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네, 오늘은 법학,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법을 주셨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자연법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신성한 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법률을 유일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보는 실정법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법이라는 게 있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법이고요. 실정법이라는 건 이제 국가가 만든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결국에 실정법을 얘기하는 거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법을 이야기하기 마련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법은 오직 하나님만 만드신다. 이렇게 당연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입법을 한다든지 법을 따라서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법을 따라서 당신이 주신 이 법, 자연법, 신법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고, 그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세우셨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쉽게 말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죠.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법률 체계로 인해서 결국에 문제점들이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자, 이 신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양심이다. 그죠?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셔서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는 거죠. 특별 계시와 같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법이에요. 뭐 율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도 비슷한 법들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다 비슷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고조선부터 역사가 있었다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법 체계도 봐도 상당히 십계명이랑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쉽게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 때 이미 7계명을 주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들을 그렇게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칼빈이라는 사람은 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도덕법과 제사법과 사회법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제사법이라는 건 우리는 알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셔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다 이미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성전도 없고요. 무엇 하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예배가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내가 봉사를 뭔가 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안에서 성찬을 하는 것뿐이죠. 그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신정국가였었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얘기, 그 법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이게 정신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추수할 때 그죠? 모퉁이에 것들 남기고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만 해도 그런 것들 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것을 해석하신 것처럼 그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신정국가로 똑같이 해버린다고 하면은 야 누구 죄 저질러 죽여 이렇게 해야 돼요. 사회법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뭐 되지도 않고요. 그죠? 이상한 율법주의적으로 이상한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막 그걸 막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서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도덕법은요.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아까 보수랑 진보라는 말 있잖아요. 진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 내가 바뀌어가는 게 진보예요. 근데 보수는 옛날의 것을 지키는 건데 그냥 옛날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지켜가는 게 보수예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지금 예를 들어 이 법이 영원한 법이에요. 그죠? 영원한 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맨날 시대에 따라서 맨날 기준이 달라져. 그렇게 법이 맨날 바뀌죠. 계속 얘기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던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데 그것 따라서 내 생각도 바뀌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도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그 율법을 주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 그 법을 좀 완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 율법을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는 잘못됐지만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도덕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법에 걸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실제 새 법을 받았을 경우에 사랑이라는 법을 받았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복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걸 행할 수 없다. 물론 겉으로 행위를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까지 그걸 적용해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연합돼서 사랑에 의해서 정말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윤리 원천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법집에 끔찍한 타격을 입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이 모든 윤리와 법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이미 다 끊어졌죠. 다 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게 되냐면 절대적인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무슨 어떤 이유에 따라 법이나 윤리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당연히 없게 되기 마련이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부분으로 나중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알다시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잘 가르쳐진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 약한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많죠. 뭐 어떻게 가르쳐? 성에 대해서. 이미 성혁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억압하지 말고 네가 그 성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의 인권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요.
어려서 가르칩니다. 성적으로 그것을 자유를 누리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막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안 그래도 그 젊은 나이에 어떤 정욕이나 이런 걸 불타오를 수 있는데 더 불타오르고, 친구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미디어에 나오는 것을 따라서 엄청나게 더 성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법은 계속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없는데 계속 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뭐만 할까요? 이런 사람들 처벌만 하는 법을 만들어내요. 뒤늦게 정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 성적으로 해방시켜 놓고서 너 법 저질렀니? 그럼 너 이리야, 벌 받자. 이런 식으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죠? 성적으로 이렇게 방종하게 되면 낙태나 이런 데까지 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도 제목 보겠지만 낙태약을 이제 도입하자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먹기만 하면 낙태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완전히 그런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걸, 그러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버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10년 뒤에 인간을 바라보는 절대자를 그들의 양심에서 삭제하면 그 결과 사람들은 나쁜 짓을 더 쉽게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진화론자지만 하나님 없애버렸더니만 쉽게 말해 사회가 개판이 된 거죠. 개판이 된 거. 완전히 도덕이라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기 원하세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 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아니라고 주님이 행하셔야 된다고 우리 복음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지키는 책임 자체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내 안에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안에 잡고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곧 나의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무신론과 관련된 이 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자, 당연히 이 무신론자들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당연히 신화 속에 있는 어떤 존재처럼 여기고, 단순히 이제 인간이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유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법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예전에 절대적이라 말하는 당신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은 너무 억압적이야. 뭐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도덕적인 억압은요, 이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것에서 해방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셔야지. 이해되시죠?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데서 해방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야, 너 그거 억압이야. 거기서 뛰쳐나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포스트모던주의잖아요. 법 다 무너뜨리고 권위 무너뜨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누려라. 사실 방종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안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 교사 안에서 내가 율법에 따라서 내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 내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짐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다 내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날 초대하셨고 무거운 짐 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미 다 줬다. 그리고 이미 너 안에서 내가 그것을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말고 세상적인 걸 따라서 거기서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유혹인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신법이랑 반대된 실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딱 자기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신법하고 달리 상대적에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만들어지죠. 기독교인이라면 이럴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의 기반이라든지 구체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제정이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해요. 저 위에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그걸 실행한다고 쳐도, 그리고 법관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특별히 아까 얘기한 거죠. 집권당.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누가 장악한 당이 있어요. 심지어 행정부도 장악을 했고, 이제 사법부도 중립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이 쉽게 말하면 이 국가 안에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정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왕도 그렇고 이제는 밖에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법관이죠. 모든 사람이 다 법에 의해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실정법에 따라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판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통치하고 저렇게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정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진화론의 어떤 영향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더 바뀌기 쉽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법은 항상 그냥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남아있고 항상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유익에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걸 많이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많아요. 그런 대통령도 있고요. 그런 법관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정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무신론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근데 우리가 멀리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뭐라 그러죠?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법이다. 내가 법이고 내 판단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판단대로 행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법을 만들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과 또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지도자들이 법을 해석하고 또 집행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법에 이렇게 되어 법의 영속성이 있다면요 어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절대적인 기반에 세워진 법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덕과 이익에 요동하지 않는 법 체계를 제공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어때요? 항상 일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그런 까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정법에서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죠? 항상 자기의 변덕과 이익에 따라 항상 법규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제 마음대로니까. 지도자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신뢰할 수가 없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계속적으로 뭐 요즘 나와서 뭐 시위합니까? 다 불공정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공정이라는 건 그거는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집행된 실정법은 결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유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제로 가면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회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무시가 돼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게 당연한 세상. 그것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법을 무시한 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독단적으로 제정한다면 그 사회에선 결코 어떻게 될까요? 법이 항상 누구 편만 드는 거예요. 누구 편만 들어요. 누구한테 공정하지 않은 이중잣대로 항상 누구만을 위한 법, 누구는 항상 보호받지 못하고 법이 원래 항상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말로는 그렇게 명분을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법에 대해서 신뢰가 없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뭐 또 소송 걸고 또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피곤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시민들이 특정 법률에 대해 저항할 경우에 국가는 두 가지를 취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국가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실정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묵살해버릴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이게 너무나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는 한 웬만하면 뭐 자신들이 다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뭐 웬만한 뭐 언론도 그렇고 모든 걸 딱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심지어 독재도 할 수 있고 국민의 인권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이런 것들이 다 토대에 눌렀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그죠? 이미 실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딱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권이라는 건 어떤 인권조차도 마찬가지. 인권이나 자유도 항상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준 거니까 언제든지 자기네가 뺏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걸 눌릴 수 있는, 언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기네 편에 따라서 이쪽 편에서는 인권인데 저쪽 편이 눌리는 건 인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중잣대로 또 이것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다 국민의 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주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의 권위가 국민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게 되고 완전 법체제나 사회 안정성까지 다 훼손하게 되죠. 완전 급진적으로 뭔가 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들 자체가 전부 좀 진보적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려고 해요. 프랑스 혁명처럼 우리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정말 나라를 바꿔가는 것들을 조금 꿈꿔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반대자. 예를 들어 뭐 지금 어떤 지도자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여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잡아가지고 숙청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놈은 원수다. 뭐 심지어 그 종교적인 명분 띄워가지고 저 사람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건지실 거다. 뭐 우리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심각한 어떤 숙청하고 해서 완전히 오히려 극단적인 또 혼란을 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쪽도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항상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자, 법과 인권에 대한 근원으로 자기 자신을 딱 설정해 두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독단적인 정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 위에 서서 딱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적인 어떤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신법, 자연법에 대해 복종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는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 부여하신 아까 얘기한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번성하게 되고요. 그죠? 마땅하게 또한 그것이 경제적으로 다 번영하게 된다라는 것을 꿈꿉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세팅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수없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것들 세팅을 오히려 이런 것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어떠죠? 인권, 자유를 오히려 다 파괴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정의가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죠?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위선적이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서 나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죠? 위선적으로 누군가 안 지킨다 막 이러고 다니기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인본주의자랑 똑같이 신법을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자, 쉽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법을 자기네가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공산주의라는 엄청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당만 지지해달라. 우리의 혁명을 같이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법 집행에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항상 얘기했죠. 이제 공산당은 항상 그 위에 한 명 독재자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이 모든 법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든 사람은 대부분 파리에서 나왔어요. 파리의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부르주아인데 이제 배운 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이념과 자기들이 말하는 건 공산주의인데, 근데 자기 삶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부르주아인 거죠. 부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의 이념하고 삶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강남 좌파라는 얘기 아시죠? 조국 땡땡당 무슨 당에 무슨 옛날 분이 그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거죠. 항상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뭐 자신의 자녀는 뭐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다 그런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물론 법 체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연법만이 아니라 기존 법 체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니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 여자, 흑인, 뭐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한답시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법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딱 그런 사람들이죠. 딱 그런 사람들 딱 규합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딱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들이 투표를 많이 얻죠. 표를 많이 얻죠.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민자도 더 많이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보게 되고 여기 항상 성형매의 다양한 지지자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경계도 없어지고요.
국가도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가치와 문화도 다 무너지고요. 성혁명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안 되고 다 가정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은 항상 신법만이 아니라 실제 실정법조차도 상당히 위험에 끼치게 만드는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방해하는 그런 법질서는 다 이제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내면의 진실하기만 한다면 어떤 행동도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자기계발서에서도 나오고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그게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되게 잘못된 영성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곧 내가 신이라는 뜻이죠. 곧 내가 신이라는 거고 범신론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고 내가 법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거를 이걸 어디 기독교 신앙이랑 짬뽕시켜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슬람은 코란, 수나, 이즈마, 키아스라는 4개의 근원을 통해서 형성된 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샤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신정국가죠. 여기는. 그래서 어떤 국가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이 법을 따라서 이제 지배당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법을 해석하는 게 지도자들에게 딱 달려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슬람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 없습니다. 우리 뭐 이란 얘기 참 뉴스 많이 듣는데 거기서 보십시오. 하메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독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죠? 항상 이런 법에 있어서 따라가도 우리 유대교에서 봤었던 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런 법을 따라야 되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종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늘 있고 이걸 안 지키면 벌받고 뭐 이런 것들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무신론 아니면 뉴에이지 세계 이런 데서는 어떤 거냐면 아예 절대적인 객관적인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슬람은 뭔가 법은 있어요. 절대적인 법은 있지만 해석이 마음대로 상당히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 정말 주류가 되어서 이런 사실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이라는 것조차도 그 신정국가가 아니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거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물론 그 안에 상당히 어떤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한 것들이 헌법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죠? 집권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고 그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오늘날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불러주셨죠. 그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님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게 만드는 것들. 그죠? 앞서 미국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만드신 그 가치들. 그죠? 앞서 자연법, 신법, 자연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어떤 법 안에 그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정치에 실제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정치인이 아니어도 내가 시민으로서 시민단체 아니면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바꾸는 것조차도 하나님 신뢰함 속에서 내 육신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랑스 혁명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가 아니라 무신론적인 혁명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폭력적이고 급진적으로 뭔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거나 이래서도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저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바꾸려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법을 어기면 되나요? 안 되죠. 법을 지켜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때로는 약간 여기 정치 관련해서 뜨거울 때 보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버린 분들이 많아요. 다 무슨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인 건 맞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어기면서 그냥 우파가 우선이고 좌파가 우선이어서 막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정치적인 걸 막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것이 진짜 법이 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독교가 욕먹게 되는 거죠. 야, 쟤는 극좌다. 기독교 극우다. 극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한 건 정치에 대해서나 경제, 우리 분명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나온 세계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그 진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실천해 나가면서도, 그렇죠? 투표를 하든지 그런 거 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지배를 받아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놓치면서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법을 바꿔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오늘날도 그런 문자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 관련해서 링크가 달린 문자 같은 것들 보내잖아요. 그럼 반대 청원 같은 것도 하시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반대 청원도 하시고, 반대합니다. 이런 거 동의도 누르시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직접 앞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라 해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투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잠깐 시간 내서 문자를 그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들이 보호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반대로 그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징벌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 똑같이, 그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렇게 행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또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